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신 뜻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대로, 본능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섬김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감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과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것,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섬김에 있어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는 것, 내 일을 도와주는 것, 나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것,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은 희생이고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나의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지, 나의 수고를 갚아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수고의 행위 자체가 수고다, 희생이다라는 인식만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영어로 하면 it is more blessed입니다. it is more blessed. 더 복이 있다. 이것이 더 복이 있다. 무엇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수고라고 생각하는 그 주는 것, 섬기는 것이 그 자체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이미 더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은 현재적인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느낌이나 본능을 따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일까요? 왜 주는 것이 내 것을 잃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하나님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를 하면 수고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복을 받고 내가 섬기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복을 받을 것이 없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꺼려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싶은데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면 그만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우리는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1년 후든 6개월 뒤든 이 씨앗이 결실을 맺을 때를 바라면서 지금 수고하고 땀을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수고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풍성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농부가 수고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것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자는 그 씨앗이, 그 결실이 미래의 어떤 시점, 한참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종자뿐이라면 그 농부는 그 씨앗을 심어 놓고서라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종자마저도 털어 먹어버리고 미래를 희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것을 명하시고는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즉시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으면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먼 훗날에 갚아준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너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심는 자가 자신의 누리는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결핍하지 않도록 우리의 먹을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 또한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심는 자에게는 그만큼 더 심을 수 있도록 더 심을 양식마저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몽땅 내가 털어 먹어버리면 그것은 내가 먹을 양식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할 때 그것은 내 먹을 양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을 씨앗마저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굶주리고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죄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본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맛본 이들은 그것을 누리면서도 불평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항상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그렇게 자기가 살기가 벅차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더 복을 주셔서 그것을 보는 이들이 나도 저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그냥 필요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셔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이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절대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에는, 상식에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면 내가 누릴 것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으면, 주님을 위하여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심으면 심어서 나중에 상급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릴 것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또 너희가 앞으로 더 심을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식과 본능을 따라서 내가 섬기면 잃어버린다고 움츠러들고 내가 움켜쥐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면 내가 누리는 것보다 심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준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비록 이 땅에서도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지만 또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심을 것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은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저 천성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뜻에 순종하면서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희생하겠다고 마음을 쏟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드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이 죄의 전이 아직도 이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결심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겠다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나도 보답하여서 희생과 봉사로 주를 섬기겠노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의 섬김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가능성이 아닌 확정입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무언가로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갚아주실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담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예물드리라고 동전을 쥐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폐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슬기 청년도 슬비에게 예물 드리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도 있던데 그것처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혹은 이렇게 슬비가 그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여러분 희생일까요? 그건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여 행할 뿐이고 그 취지에 맞게 행할 뿐이지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얻었다고 자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함께하는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혹은 뭐 주변에 있는 동료가 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수고했다고 재물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세상에는 수고한 자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재앙을 만나서 수고했지만 때를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도 악한 자를 만나서 다 사기당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것,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먹을 것만이 아니라 씨와 심을 것과 먹을 것이 함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다 먹고 누리라고 너희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씹으라고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털어 먹어버리면 마치 종자마저도 삼켜버린 어리석은 농부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주일학교 가서 예물 드리라고 준 동전 갖다가 홀랑 자기 먹을 거 사 먹고 뭐 놀러 가서 사용해버리고 한다면 그 부모가 계속 그것을 쥐어주겠습니까? 혹은 쥐어준다고 해도 엄격하게 확인하고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다 내 먹을 것이라고, 내가 번 것이라고,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다 내 만족을 위하여 털어 먹어버리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책망이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복이 점점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곧 말라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말라버렸고 죽어버렸을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자기를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은 순수하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입만 무성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영원토록 우리의 만족을 누리리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가 죽어버렸을까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형제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농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생사를 결정하고 그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나무를 가꾸어주는 농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농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농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농부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거름을 주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거침없이 뽑아 불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내 삶이 더욱더 앞으로 창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야생에 있는 나무라면 어쩌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더라도 자기가 어쨌든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야생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가꾸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 과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창성할 것이라고, 내가 더 누릴 것이라고 열매는 맺지 않고 열심히 잎만 무성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얼마든지 그 나무를 뿌리 뽑고 불태울 수 있고 그 나무에 공급하던 그 거름을, 그 은혜를 제하여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나무가 자기를 위하여 거름을 주고 봉사하는 그 농부의 수고를 보면서 그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여서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이 농부를 위하여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비록 나는 좀 영양분이 부족해진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열매, 달달한 어떤 탐스러운 열매를 맺느라 내 영양분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나는 약해질지 몰라도 내가 농부를 기쁘게 하고, 또 농부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나 다른 지나가는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간다면 과연 이 나무가 자기 생각대로 말라갈까요? 그 나무가 그렇게 말라간다면 그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일 겁니다.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라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에 어떻게든 더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더욱더 아름답게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농부,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는 전능자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낯을 살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기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그렇게 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심지 아니하고 모두 털어 먹어버렸다면 내 복은 거기서 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바라고 거름을 주고 가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넉넉하게라고 해석된 헬라어의 원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여유가 많아서 쌓아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나의 필요가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넉넉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됐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필요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필요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 삶 너희가 돌아보겠다고 애쓰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열매 맺기에 힘써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하여서 궁상 떨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쌓아둔 것이 없다고 언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며 돌돌 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쌓아두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진 몇 푼의 물질, 내 통장에 쌓인 조그만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얻고자 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우리의 공급자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수많은 복을 기록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사용하며 더욱더 힘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이미 그 즉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용하면 잃어버렸다고 뭔가 통장의 액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내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당장이라도 갚아주시려고 그 내가 드린 액수만이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심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 않는다는 것은 복을 거부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물질과 봉사로 또 무언가로 섬길 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은 희생한다고 미래를 위하여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로 섬길 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을 반드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또 심을 더 많은 씨를 주시고 그와 함께 지금 내가 먹을 것, 지금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이토록 수많은 이렇게 강조점이 많은 말씀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이 음성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믿노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나온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본능적인 감각이나 상식,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음이 그 자체로 그 즉시 복받는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선물 상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까 섬길 수 있는 기회만을 찾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